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험 탐험대를 이제 꾸려서 남극으로 떠나게 되죠. 남극 대륙을 도보로 횡단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그만 배가 유빙들, 얼음덩어리들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고 그들의 목표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남극 횡단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서 돌아가는 것. 그가 몇 달 동안 생존을 위해서, 귀환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그 글에 보면 남극에서의 그 많은 장애물들, 극한의 날씨, 그리고 굶주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제일 큰 어려움은 어둠이었다. 어둠이 제일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극 어느 지방은 5월 중순에 태양이 져서 6월 말에야 태양이 뜨는 거예요. 놀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검색창에 쳐봤더니 극야라는 현상인데, 우리나라 장보고 연구소가 있는 그 지역은 100일 동안 어둡대. 100일 동안 해가 안 뜨는 거예요. 해가 안 뜨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지, 불을 안 켜면, 랜턴을 켜지 않으면 내 손이 안 보여.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물리적인 어두움도 어렵지만 영적인 어두움이야말로 우리를 참 방황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간다, 그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언제 옵니까? 진정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셔서 알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터질 듯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오래전에 감기에 관한 글을 실었었는데 거기 주제가 뭐냐면 감기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없다. 그런데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있다. 감기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기뻐하며 살면 감기 안 걸린대요.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 걸리는 건데 기뻐하면서 살면 감기 안 걸린대. 이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님,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 선생님으로 하셨던 김의신 박사님, 장로님이기도 하시죠. 혹시 암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김의신 박사 치면 암에 관한 수많은 좋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쁨으로 찬양하면 면역력이 1500배 급증한다. 놀래보세요. 15배만 올라가도 놀라운 건데 1500배나 올라간 1500배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찬양하며 살면 면역력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봄에 감기 한번 걸렸었으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제가. 근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저의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베드로는 그날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왜 그렇게 기뻐했나?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게 되고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어려운 마음도 말씀드리고 기쁜 마음도 말씀드리고 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베드로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 받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아무리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 받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 건강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한 심령, 마음이 상한 어떤 사연을 다 가지고 살아요. 마음이 상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상한 마음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 사람들하고 살면서 다 아픈 상처들이 있으면서 안 그런 척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내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봐서 알잖아요. 저 자녀 마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말을 안 해요. 부모님이 마음이 어렵죠. 그러다가 부모님을 믿고 자기의 마음 속내를 얘기하면 부모님이 좋잖아요. 꼭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여러 가지 상처받은 심령, 여러 가지 문제들,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도 이렇게 기도할 줄 아네. 너무너무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깊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도 좋지만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함께 은혜 받겠네. 그럴 정도로 예배 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 마음이 어떻든가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진짜 기뻐지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베드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2절부터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베드로가 돈이 없으니까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지하고 눈 안 마주치고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아는 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그 사람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인 김추수 님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연애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할 때 이제 이런 시를 써서 막 보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알바생이에요. 그냥 알바생.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아유 내 딸 같은 사람이 알바를 하는데 더운데 고생이 많다 그래가지고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아 힘들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알바생인데 말 한마디 건넨 것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똑같은 안진뱅이 거지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안진뱅이 거지, 그 기적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놀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진짜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날마다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휴가를 가시게 될 텐데, 휴가를 가면 어떤 집은요, 휴가가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행복한 집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은요, 이러려고 휴가 왔냐고 막 휴가지에 가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 거, 빨리 집에 가자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휴가 가가지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남편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말을 하면 내 아내가 어떤 마음일까? 부부간에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괜찮아요. 남편이 착하거든요.
당신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좀 힘들거든. 휴가 가서 얘기하세요. 얘기하라고, 얘기. 그렇게 말하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남편은 그 말을 무겁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늘 그 상황에서 그 말이 툭툭 튀어나왔던 그 말을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이 말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그 말 하지 말아야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내가 이 말하면 저 집사님이 어떨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내가 기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 살아가신 모습을 봤어요. 일평생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가서 아버님에게 주일날 했던 유머를 하면은요, 92세 난 어른이 깔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아버님도 기쁘시더라고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은 기뻐하면서 하시다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삶. 제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저도 옆에서 앉아서 볼 때가 있거든요. 제 아내가 비교적 좀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하루는 제가 지나가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봤더니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어쩌다 어른이래. 어쩌다 어른.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앉아있는데 그 이호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집트에는 한 신화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면 신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스,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좋은 데로 간다. 그렇지 못하면 안 좋은 데로 간다. 뭐 이제 그런 신화가 있대요. 근데 그 신화에서 두 가지 질문이 뭐냐?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두 번째 질문,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그 말이 제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라고 만드셨다고요? 사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쁜 그 기쁨이 누구도 기쁘게 해야 돼?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4장 12절도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고쳐주는 놀라운 표적을,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통로, 예수님의 기쁨의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드셨는데,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기쁨이 흘러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정인 것을 거의 다 알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 물어볼 때마다 나는 다른 것보다는 자녀도 속색이고 돈도 없지만 몸도 여기저기 아프지만 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다 문제가 되지 않아.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2년 전에, 벌써 2년이 됐어요, 무릎 연골 수술을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무릎 연골 수술하면은요, 목요일 날 수술하면 주일 날 가서 설교할 수 있대. 아유, 그래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 말만 믿고 수술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주일날 와서 설교 못했잖아요. 아유, 이 계단 못 올라오겠는 거 있잖아요.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무릎이 아파요.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더 많이 아프고요. 평상시에도 오랫동안 앉았다 일어나면 쩔뚝쩔뚝해요. 저는 생각해요. 무릎 하나 아픈데도 이렇게 안 낫는 것이 자꾸 불편한데 80 넘어 90 넘어 이렇게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들까? 어르신들은 틀림없이 그럴 거 아니에요. 무릎만 아픈 게 아니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이빨도 아프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 대답하지 말고. 아니,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똑같이 늙어가지만 그 모든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우리에게 있는 집이 있대요. 우리에게 있는 집. 그 집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영광스러운 그 집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어른들은요, 몸이 아프면 그럼 그래야지, 아파야지, 천국까지. 아파도 그거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나가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jo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joy. 이 joy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어요. J는 Jesus,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가 되어야 되는 Jesus first. O는 뭐예요? Others, 이웃. Others second.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가 뭐예요? Yourself. 나 자신은 세 번째.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살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맨 먼저, 예수님 맨 먼저, 할렐루야. 주님 사랑한 사랑으로 이웃 두 번째.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히즈윌 찬양인데 가사 들어보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찬양 가사가 그대로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감사가 넘치고,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도 나는 괜찮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자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3남매가 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잖아요. 다 결혼했으니까 생일마다 모이잖아요. 생일마다 모여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여서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하면서 또 손자 가운데다 놓고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걸 영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영상인데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깔깔거리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영상 한 번만 보는 적이 없어요. 몇 번씩 돌려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하여 늘 기뻐하며 살고 늘 찬양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